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세. 주어 나가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공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일상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비상 상황을 맞아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하루 3장, 주일은 5장 미니멈으로 그렇게 하셔서 1년 1독을 해주시면
모든 성도는 1년 1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에 베드로 전서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와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미국이 다시 재오픈한다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공원은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이 잘 되어서 제대로 잘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번 주 토요일이 됩니다. 무명의 성도께서 떡을 제공하시고 또 교육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떡이 배달될 것입니다. 토요일 날 아마 지난번과 같이 10시 반에서 12시 사이쯤이 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정확한 것은 전교인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경 일독 하신 분은 교역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들은 것은 최미숙 집사님 일독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헌금은 헌금 봉투에 담아서 밀봉해서 교회가 정상화되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방송으로 또 유튜버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교회가 보니까 한국에도 베이직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교회를 치면 두 교회가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이직 교회 갈로 열고 BCNJ로 갈로 닫고 해서 BCNJ를 추가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베이직 처치 오브 뉴저지를 약자로 BCNJ를 베이직 교회 뒤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으시려면 베이직 교회로 갈로 열고 BCNJ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2시 45분에 예배 전에 준비를 했는데 12시 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12시 반부터 출석 체크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12시 반부터 출석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설교가 축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카톡으로 교제를 하니까 또 기도하는 시간이 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축도 후에 10분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하신 뒤에 제가 카톡으로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먼저 교제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제해 주시고 또 교제 내용도 지난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또는 오늘 말씀을 통한 결단이나 결심을 짧게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길 필요도 없고요. 짧게 올리셔도 되고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함경옥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로 함경옥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의 현실 속에서도 저희 베이직교회를 사랑하셔서 전염병 전보다 더 열심히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참석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 올립니다. 작은 베이직교회가 새벽에 20명이 넘게 모여 코로나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 합심 기도 올림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희들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 세상이 주는 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보다 세상이 주는 행복을 더 의지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식구 중에 목숨을 잃은 가정도 있고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또 경제력을 잃어 방황합니다. 다 보시옵소서.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새벽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베이직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날로 채우셨다가 저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소서. 용서하시고 고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4장 1절부터 4편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미국이 다시 뉴저지, 뉴욕 이 동부가 어제 토요일부터 공원이 오픈이 되었지만 모든 상황이 호전된다면 계속해서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악화된다면 다시 공원을 클로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 발 한 발 다시 오픈하는데 은혜 가운데서 잘 오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에 시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에 대해서, 시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4편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시입니다. 화가는 물감과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반면에 그리는 것이라면 시인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림을 그립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까지 시인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1편을 시작하고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래 해서 찬양으로 시편은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의 시작은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이 남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시편 1편이 되죠. 말씀을 받은 백성이 찬양으로, 시편 150편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과 150편 사이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이에 겪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이 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겪었는지 이러한 내용을 세세하게 담은 것이 시편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은 인생의 삶 그 자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살이에 적용하여 살아가면서 말씀이 자신의 삶에 녹아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때로는 뜨겁게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뜨겁게 같이 시인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또 시인의 아픔을 느끼면서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인이 느끼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편은 보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한 편에 여러 첩의 보약이 나올 정도로 그 한 편 속에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인의 마음이 또 시인의 은혜가 시인이 받은 은혜가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인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것은 바로 기도응답의 특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기도응답의 특권에 대해서 시편 4편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시편 4편은 힘든 세상에 살면서 몸부림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면서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망할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든 데가 신앙인이라고 없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몸부림칠 때도 많고요.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적하는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위기가 오면 배가 뒤집어지고 폭탄이 날아다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인들이 죽어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폭탄이 날아오고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폭파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배가 침몰하고요. 그럴 때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어느 병원의 의사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박한 상황과 절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4편의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기가 없이 잘 살면 좋겠는데 예측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위기들이 한평생 닥칩니다. 사고도, 질병도, 사업의 어려움도, 직장의 어려움도 또는 실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망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 죽었다고, 저 사람 더 이상 못 일어난다고, 쓰러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안연하리로다. 전혀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그 많은 원수들 앞에서 시인은 말하죠. 악인의 뺨을 때리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은지 모릅니다. 인생 순탄하게 산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자꾸 부르짖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동사가 응답하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answer도 나오고요. give, have mercy on, hear 이렇게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의 주어에 4개의 동사가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사가 다 거기가 거기에요.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들어주시고. 이 시인의 처한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꼬였어요.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시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들어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닐하우스에 넣어서 키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공관에 넣고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세상에 내보내시고요. 때때로 광활한 들판으로 내보내시고요. 때때로 거친 광야로 내보내시고요. 때때로 거세게 몰아치는 태풍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입에서는 신음이 나옵니다.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나를 간대하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부르짖는 이 시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의가 있고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가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이 의의 길임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의인들이 내 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제게는 아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 살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망할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망할 사람은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요. 은혜를 받아야 될 상황에 처했고요.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될 상황에 처한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건 알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천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직장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아마 쌀이 떨어져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무언가 더 안 풀리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이 지속적으로 생겨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잔인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그냥 이대로 일사각오의 자세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변덕스러움을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 머릿속에 주판알 굴리는 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아예
죽을 각오로 달려들면 성산이 있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싸울 때에 아주 그냥 막 악을 쓰고 달려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환도뼈를 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자꾸 굴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들어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해주실 거다. 그러면 더 안 들어줘요. 다 내려놓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이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대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밭과 우리의 외양간에 다 무성하지 못하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건 식물, 과일이죠. 그죠? 그리고 밭에는 밭에는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요.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있어요. 따라서 과일도 없고요. 또 먹을 식물도 없고요. 그리고 짐승도 없어요. 고기도 못 먹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지 진정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직장이 없어도 비록 형편이 안 좋아도 비록 앞이 캄캄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서 성경을 읽으면 졸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배고픈데 먹을 것도 없는데 말씀 붙들고 산다고 배고픈데 성경 읽고 있는데 눈빛이 달라지고요. 눈빛이 털려지고 기도 소리가 털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요. 그리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드럽게 너그럽게 나에게 고난 중에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번은 경험하고 한 번은 과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일사각오의 자세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넘어서야지 그때부터 하늘이 열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서면 좋지만 못 넘어서고 또 넘어서기에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셔요.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계까지도 넘어서야만이 더 큰 것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더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 너머에 주님이 계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자신감이 있으면 한번 기도의 비밀의 열쇠를 열어본 사람은 하나님과 비밀 통로를 안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면
굶고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고 그리고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리고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러한 담대한 부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에 있는 동사들을 잠시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는 위기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제사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4개의 동사를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너그럽게 하여 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인은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나를 인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혹독한 가운데서도 인도하셨음을 알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곤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그럽게 다루어 가셨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대로 두었다면 고통스럽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압니다. 우리 혹독하게 다루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요.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예요. 출애굽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돌아보고 다윗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십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이 도우신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그 경험은 이번에도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경험,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이 현재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그 어려웠을 때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그 험한 광야에, 바람 부는 광야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과거에 수없이 많이 도와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현재에도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한 은혜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이 나오죠? 은혜를 베푸소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이라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앞에서 과학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의학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의사도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뉴욕에 있는 의사는 자살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앞에서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학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직업, 하나님 앞에서
박사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 타가지고 뭐 거기에서 박사가 뭐가 필요했고 의사가 뭐가 필요했어요. 불과 유황불이 위에서 막 그냥 비같이 쏟아지는 소돔과 고무라에서 닥터가 뭔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권력과 돈과 기술과 학벌과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위기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고백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터득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환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막 입에서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도와달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고 2절과 5절에서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을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조롱하고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거죠. 범죄를 하고요. 그리고 4절에 있는 대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했는데 심중에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버리고 잠잠하지 않아요. 막 그냥 지서대는데 미친 듯이 욕을 하고 달려들어요.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도 의지하지 않아요. 시인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걸림돌이 되는 신앙인, 2절과 5절과 같은 신앙인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또 아주 거의 비신앙인처럼 행동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틀어서 이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까지 온다면 말씀과 기도와 기도 응답이 오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려운 시험 합격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명예와 돈을 버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싸구려에 쏘아서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초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조롱하고 냉소적인 분위기죠.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누가 뭐 다 그가 그지 뭐. 야, 요즘 교회, 성도 다 거기가 그게야. 뭐 선을 보일 자가 누구야? 뭘 선하기는 선해. 다 도둑놈들이고 나쁜 놈들이지. 막 조롱하는 거죠. 이처럼 냉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사람들의 의지와 자랑이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교회를 냉소적으로 보고 성도를 우습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은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이와 같아요. 우리를 조롱하고요. 냉소적으로 보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더 어떻게 보면 험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묵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한국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더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7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 마음의 기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곡식이나 추수나 이러한 곡식보다 내 기쁨이 더 풍성하다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에 주는 풍성함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차고 넘치며 더 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쁜 이 믿음의 단계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고난이 왔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답답한 현실 앞에서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가정적으로 환난과 풍파가 계속될 때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매달릴 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고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요.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길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길을 잃은 수많은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보다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마음이 차고 넘치는 은혜. 이 주님이 이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길을 찾는 사람은 그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길을 찾은 사람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길을 찾은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직장이 다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길을 찾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평안과 안전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평안과 안정감을 줘요. 막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눕고 자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요. 안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았구나. 나는 이 찾은 길 이대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갈 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평안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편안함이 있고요. 또 막 얼굴에 내천자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설교를 하기 전에 장면이 나와요. 그때의 공회 중에 스데반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공회에 끌고 와서 신문할 때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전에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굴에 편안함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안하고요. 안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이유는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외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노후 대책을 아무리 잘 해놔도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돈을 많이 모았어요. 미국이 세금도 많이 거두고 해서 돈을 많이 모았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돈을 썼어요. 한국 돈으로 5천조를 썼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돈을 많이 써요.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노후 대책한다고 적금 이것 들고 저것 들고 많은 적금을 들고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가장 최고의 보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에게 보험을 드는 것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안전히 보호하시고 계속 평안을 주시고 계속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세상의 달콤한 돈 욕심에 넘어가지 말고 돈이 없는 것도 어떤 면에서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의 통로를 뚫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없으면 매달려요. 없으면 하나님 찾습니다.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허덕이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건세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좀 더 주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양다리 걸치고 이쪽 저쪽 다 두 다리 걸치지 마시고 주님께 온 몸과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있고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그 공원에 개도 뛰어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막 오만 소리가 섞여서 외쳐지고 온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소리 중에 유독 우리 자녀의 소리는 유별나게 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라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의 귀는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아주 작은 여러분의 신음에도 들으시고요.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불렀음에도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들으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시고 쫓아오시며 심지어는 아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임마누엘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샅샅이 아십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귀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여러분 평생 마음껏 사용하시고 평생 풍성한 결실을 주렁주렁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 여전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그럽게 살려달라고 시인이 외쳤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안정과 평안함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의 신음을 쏟아내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안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편안한 행복한 기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한없는 평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또한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의 문제와 비즈니스의 문제와 모든 당면한 문제들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내 의의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구하고 긍휼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